여러분 길거리를 걷다가 어떤 사람을 봤는데 이게 남잔지 여잔지 헷갈리는 경우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예. 예전에는 이 화장하는 게 여자들만의 전유물이었다면 요새는 남자들도 화장을 합니다. 심지어 치마 입은 남자도 저는 본 적이 있어요. 사진 한번 보실까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달리기. 얼핏 보면 그냥 남자들 달리기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발을 한번 보세요. 하이힐입니다. 이게 스페인에서 열린 하이힐 달리기 대회예요. 별짓 다 하죠. 남자들이 하이힐을 신고 막 뛰는 거예요. 하이힐은 여성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죠. 남자도 하이힐 신을 수 있다. 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모더니즘을 반대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온 거예요. 모더니즘이란 규격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틀이 있고 역할과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그게 모더니즘입니다. 학생은 이래야 한다. 남편은 이래야 되고 아내는 이래야 되고 목사는 어떠해야 되고 사모는 어떠해야 되고 교회 장로라면 이래야 되고 그게 모더니즘이에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냐면 이 모더니즘을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선, 이 기준 다 뭉개버립니다. 왜 여자는 스포츠카를 몰면 안 돼? 왜 남자는 요리하면 안 돼? 왜 남자는 화장하면 안 돼? 그런 법이 어딨어?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21세기에 와서 새롭게 형성된 정신이나 문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본성은 이미 죄로 물든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는 본성이에요. 죄성이에요. 여러분,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게 오늘날만의 이슈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성애가 최근 들어서 이슈가 된 겁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모세가 모세오경을 쓸 때도 이미 포스트 모더니즘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자, 레위기 18장 22절 모세가 쓴 거예요.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그러니까 모세 시대 때도 벌써 저런 어떤 틀, 어떤 규격과 기준을 뭉개버리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모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 롯의 집에 남자 둘이 방문을 하는데 그 남자들은 천사들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소돔에 사는 사람들이 그 남자를 내놓으라. 우리들이 관계하겠다. 그러므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어쩌면 신조어나 신문화나 새로운 운동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늘 우리의 인간의 죄성 안에는 뭐가 있냐면 누군가가 선을 정하잖아요. 여기까지다. 그러면 그 선을 무너뜨리고 싶어 해요. 경계를 흐리게 하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먹을 수 있지만 이건 안 돼. 근데 기어이 먹어버리죠.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그랬더니 기어이 우상을 숭배해버려요. 살인하지 마라. 근데 아담과 하와의 아들, 최초의 인류의 아들, 가인이 벌써 살인을 하잖아요. 늘 우리의 인간의 죄성은 선을 침범합니다. 늘 인간의 죄성은 경계를 흐리게 해요. 기존의 선을 전복시켜요. 그게 또 되게 멋진 줄 알아요. 옆에서 와 하면 또 멋있다고 해줘요. 여러분 죄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하타, 헬라어로 하마르티어. 뜻은 똑같아요.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궁수가 활을 쐈는데 화살이 관역에 가서 꽂혀야 될 거 아닙니까? 선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게 의예요, 의. 근데 관역을 벗어나 버려요. 선을 넘어가 버려요. 그걸 죄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을 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사이에 저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겨버렸어요.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3,000명이나 죽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과 화해하기 위해서 이제 계명을 다시 주세요. 깨어진 돌판, 모세 네가 2개의 돌판을 준비해서 올라와라. 그럼 내가 예전처럼 계명을 다시 써줄게. 그래서 계명이 복원돼요. 언약도 다시 갱신하십니다. 이 언약을 갱신하고 계명을 갱신하고 이게 뭐냐면 다시 하나님이 그 흐려졌던 흐릿한 선들, 그 경계선이 모호했던 그 선들을 다시 하나님이 쭉 그으시는 거예요. 그게 갱신이에요. 자,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1계명 너 이거 하지 마. 2계명 이거 하지 마. 다시 선을 그어주세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안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21절 읽어보시죠. 시작.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7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며.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10개의 계명, 10계명을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이 뭐예요?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충분히 쉬는 거죠.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토요일이 아니라 안식일은 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주일 중에 하루 정도를 안식일로 구별하세요. 토요일이 됐든 나는 금요일이 됐든 목요일이 됐든 오늘은 나는 안식일이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7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며. 이 얘기를 하나님이 왜 하실까요? 이게 밭갈 때 안 쉬어요. 우리가 못 쉬어요. 왜 못 쉴까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말해요. 목사님, 쉬고 싶어도 돈이 없어요. 얼마면 쉬시겠어요? 바라는 만큼의 돈이 여러분에게 채워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 쉴까요? 누군가는 시간이 없어서 못 쉰대요. 그럼 도대체 언제 쉬실래요? 사람이 돈이 없어서 혹은 시간이 없어서 못 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못 쉬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 못 쉬는 겁니다. 이 세상은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무신론.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믿음 자체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보이는 게 전부입니다. 그러니 일 중독에 빠지는 겁니다. 일은 계속 내 눈에 보이거든요. 밭을 갈아야 되고 걷어야 되고 계속 일이 보여요.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얼마나 일을 할 것이고 누구랑 할 것이고 거기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어요. 그것이 가치예요. 가치, 그 사람에게. 그런 책 보셨죠?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시간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만 시간 정도는 있어야 된다. 아니 왜 1만 시간의 일은 말하면서 그 중에 10분의 1, 1000시간의 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죠. 온통 1만 시간의 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요. 천지를 창조할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계속 하나님 창조하시는데 사람을 언제 지으셨을까요? 몇째 날? 예, 6째 날에 창조하셨습니다. 자, 6째 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이제 아담과 하와가 눈을 떴어요. 눈을 뜨면 바로 7째 날이 시작됩니다. 7째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 그러니 아담과 하와가 맞이한 첫째 날, 그들이 눈을 뜨고 처음 경험한 날은 첫째 날도 아니요, 둘째 날도 아니요, 셋째 날도 아니요, 7째 날에 눈을 떴는데 7째 날은 아무것도 안 해요. 쉬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2절, 3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이 일곱째 날, 안식일이 다른 날과 구별되는 게 뭔지 보이세요? 첫째 날 빛을 만드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빛을 만드시고 좋다 하셨어요. 좋다 하셨어요.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또 뭐라고 하셨죠? 좋다 하셨어요. 셋째 날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또 좋다. 넷째 날 해와 달과 별 만드시고 또 좋다. 다섯째 날 바다에 사는 물고기와 하늘에 나는 새를 만드시고 좋다. 여섯째 날 당신의 형상을 따라 당신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죠.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 심히 좋다. 심히 좋다. 그런데 일곱째 날은요. 아니 빛도 만드셨고 궁창도 만드셨고 하늘과 바다와 사람까지도 다 만드셨어요. 일곱째 날은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일곱째 날을 축복하십니다. 빛을 만드신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첫째 날을 축복한 적이 없어요. 그냥 좋다고 하셨지. 땅과 바다의 경계를 나누시고 좋다고 했지 그 셋째 날을 축복하시진 않아요. 여섯째 날 사람 만드시고 심히 좋다고 하셨지 여섯째 날을 복 주시지는 않아요. 하루를 그날을 온전히 축복하신 날은 안식일, 쉬는 날, 그때는 하나님이 완전히 축복하십니다. 이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내가 막 밭을 갈고 있어요. 그럼 축복을 못 누리죠. 거기서 내가 막 걷어요. 그럼 내가 밭을 갈고 내가 거둔 거니까 이게 내 노래인 것 같고 내 의인 것 같고 내 힘인 것 같고 내가 수고해서 그런 것 같고. 그런데 안식을 하잖아요. 안식을 하는데 하나님이 먹을 걸 주시네요. 안식을 하는데 하나님이 입을 걸 주시네요. 그러면 거기서 야, 하나님이 정말 이 날을 복 주시는구나. 그러므로 쉼이란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게 쉼이 아니라 진정한 쉼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쉼입니다. 물론 성도는 일할 때도 세상과 구별되게 일해야죠. 일하는 방식이나 일하는 매너나 일하는 가치관이나 세상과 구별되면 좋죠. 야, 저 사람은 우리랑 똑같이 일을 해도 예수 믿어서 그런지 참 다르다. 그런 얘기 들으면 우리가 기분이 좋죠. 근데 성도가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일하는 방식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일을 멈출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쉬실 줄도 알아야 돼요. 남들은 절대로 못 쉬어요. 남들은 계속 밭을 갈아야 돼요. 왜냐하면 옆에 있는 삼순이가 또 밭을 막 갈고 있거든요. 옆에 있는 철수가 또 거두고 있거든요. 그러니 믿음이 없는 그들은 불안해서 계속 밭을 갈고 또 다음날 또 거두고 계속 그렇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멈춰라. 가만히 있어라. 최수욱 권사 가만히 있어도 돼. 내가 채워줄게. 내가 하나님 됨을 너희는 알지어다. 박순여 집사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의 모든 걸 챙겨줄게. 여러분 이것이 일곱째 날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쉬어야 하니까 쉬는 게 아니에요. 쉬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안식하면 야 네가 뭐 했다고 쉬냐?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내가 쉬면 하나님이 그걸 축복하세요. 그래 박 집사야 이번에 좀 많이 아팠지? 좀 쉬어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네가 그렇게 아파도 내가 너의 가정을 어떻게 돌보고 챙기는지를 한번 봐라.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죠.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니 지금 1년에 3번씩 하나님을 뵈려고 저 먼 단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렇게 와버리면, 그 먼 데서 이렇게 와버리면 누가 밭을 갈 것이며, 누가 소를 키울 것이며, 누가 거둘 것이며, 누가 우리 가족 입에, 우리 식구 입에 풀칠하게 할 것인가.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너희가 내 앞에 나오잖아. 너희가 안식하잖아. 쉬잖아. 그러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고 아무도 너의 땅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이 믿음이 있으면 쉬는 거예요.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이유, 불안해요. 내가 쉬었다가 누가 이 땅을 침범하면 어떡하지? 내가 쉬었다가 손해라도 보면 어떡하지? 내가 쉬었다가 오히려 성적 떨어지면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믿고 모였다가 낭패를 본 적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모이라고 해서 모였는데 전쟁이 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미스바라는 곳으로 다 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다 미스바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의 이 경계 경비가 좀 소홀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블레셋이 때는 이때다 하고 전쟁을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놀랍도록 이스라엘을 막아주십니다. 자, 사무엘상 7장 10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가 싸웠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군대는 옆구리에 칼 한 번도 뽑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발하셔가지고 지네들이 왔다가 지네들이 그냥 갔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이잖아. 너희가 내가 안식하라는 날을 지키고 그 날을 쉬면 내가 어떻게 너희의 지경을 지키고 내가 어떻게 너희의 땅을 지키고 내가 어떻게 너희의 사업과 가정을 지키는지를 너희가 맛보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블레셋이 싸움을 걸어왔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도 손해본 게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일주일에 하루 안식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도 어떻게 하면 하루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도 주일을 지키고 있으니까. 한 달에 그렇게 해서 한 4번 정도 쉬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7년에 한 번은, 이스라엘에서 7년에 한 번은 안식년이에요. 안식년이 오면 1년을 통째로 쉬어야 됩니다. 이건 좀 어렵죠.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하고는 아예 차원이 달라요. 1년을 쉬어야 되니까. 1년 동안 파종도 하지 말라고 하세요. 하나님. 그냥 땅을 내버려 두라고 하세요. 자, 이것도 어떻게 하면은 하실 수 있을까요? 7년에 1년 쉬는 거? 그냥 너무 좋으세요? 어떻게 하면 버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또 하나가 있어요. 7 곱하기 7, 49. 49 다음이 50년째 되는 해. 이걸 뭐라 그럴까요? 예, 희년이라고 합니다. 50년째가 되면 안식년 1년 쉬고 희년 또 한 번 쉬어요. 연속으로 2년을 쉽니다. 이건요, 엄청난 믿음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도 믿음이고요. 7년 중에 1년을 쉬는 것도 믿음이고요. 50년 중에 무려 2년을 연속으로 쉬어라. 이건 정말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고향 성만교회에서 한 50년 정도 시무하면 한 2년 정도 쉬게 해주실랍니까? 그 전에 주님이 저를 부르시겠지만 정말 쉽지 않은 믿음의 도전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그 도전을 받아들이고 가정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쉰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요. 자, 레위기 25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일곱째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 자, 그 밭에 뭐 하지 마라?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가꾸지 말라. 그럼 뭐 먹고 살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놀라운 말씀이 주어집니다. 25장 6절. 시작.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다. 안식년에 파종도 안 하고 포도원도 가꾸지 않았는데 안식년의 소출은 이 말. 안식년의 소출 이 말은 하나님이 안식년에 파종도 안 하고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이 소출이 있게 하실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반응이 그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은 정말 받아들이기가 아마 쉽지 않으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역행하는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쉼이란 유죄예요. 유죄. 믿음으로 더 바꿔놔야지 어떻게 쉬어. 믿음으로 더 거둬야지 어떻게 쉬어. 근데 하나님은 쉬래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 이 설교를 우리 성도님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요. 그때 주님이 제안해 주신 마음이 뭐냐면 이 설교가 필요한 누군가가 있다. 이 설교를 해라.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쉬면 내가 너의 소출을 책임져 주겠다. 그럼 50년, 쉬년 때는 어떻게 해요? 2년 동안이나 쉬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3년 동안 먹을 것을 미리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자, 레위기 25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우리가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도 거두지 못하면 아니 도대체 우리가 뭘 먹고 삽니까? 우리도 이 질문 때문에 못 쉬는 거잖아요. 이스라엘도 똑같이 질문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서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진짜로 저와 여러분이 쉼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줄 테니까 너 좀 쉬어라. 내가 소출 주겠다니까 그냥 쉬어. 물론 쉬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요한 하나님인지,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인지, 내가 얼마나 너에게 잘해주기를 원하는지. 여러분, 이번 복음 이식회에서 우리가 시편을 통독했잖아요. 시편 말씀을 읽다가 셀라라고, 괄호로 셀라. 읽은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시편에 한 70몇 번이 나옵니다. 이 셀라가. 무슨 뜻인지 알고 읽으셨어요? 무슨 만화 여주인공 이름 같잖아요. 셀라. 네. 우리 조도숙 권사님이 목사님 셀라가 뭐예요? 저한테 물으셨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심플하게 감탄사라고만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 셀라는 음악 용어입니다. 음악 용어. 시편이 음악이잖아요. 찬송이고 시잖아요. 셀라 이게 뭐냐면 쉬어라. 노래를 쭉 부르다가 셀라가 나오면 잠깐 멈춰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 악보에 쉼표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한번 보실까요? 그래요. 예. 자 16분 쉼표 보이세요? 오른쪽 제일 아래 16분 쉼표. 16분 쉼표 말 그대로 짧게 쉬는 거예요. 또 8분 쉼표가 있죠. 4분 쉼표가 있고 그 다음에 2분 쉼표 그리고 한마디를 아예 통째로 쉬는 온 쉼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쉼표가 딱 표시되어 있으면 그 시간에 뭐 해야 돼요? 쉬어야 돼요. 반주자나 싱어나 인도자나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근데 쉼표가 있는데 불안한 거예요.
내가 뭐라도 여기에 화음을 넣어야 될 것 같은데 하고 쉼표 때 뭘 해버려요. 그 순간 그 음악은 불협화음이 되는 겁니다. 아니 쉴 때 쉬었어야지. 쉼은 멈춤이나 정지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쉼은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강권적으로 일하시는 우주적인 시간이에요. 그림을 그릴 때 여러분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여백을 두고 그 그림을 그린 화가한테 가서 당신 왜 여기다가 그림 안 채워넣냐 막 따지는 무식한 사람 없잖아요. 왜냐하면 여백이라고 하는 것도 그 전체 그림을 완성시켜주는 하나의 요소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셀라 따라서 하실까요? 셀라 좀 쉬자는 거예요. 따라서요. 쉬자. 옆에 분 보면서 쉽시다. 산책도 좀 하시고 음악도 좀 들으시고 영화도 좀 보시고 우리 같이 영화 보러 가자니까요. 네. 친구도 만나시고 여보 당신 어디가? 셀라. 그리고 딱 가시는 거예요. 딱 가세요. 자, 시편 46편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자 보세요.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신다. 뭐 때문에 이렇게 하실까요? 전쟁을 쉬게 하시려고. 전쟁을 쉬게 하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활을 꺾으신다는 거예요. 전쟁을 쉬게 하려고 여러분의 창을 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쉬게 하려고 수레를 불살라 버리신대요. 그리고 이르시기를 뭐라 그래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나는 뭐 했어요? 나는 가만히 있었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높임을 다 받으세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문나라 중에서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세요. 이것이 가만히 있는 안식의 역설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었더니 내가 셀라 했더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8월 말까지 우리 교회는 교회학교 여름 캠프, 새가족반 그리고 예배를 제외한 대부분의 모임과 활동을 쉽니다. 목사님, 교회가 이렇게 쉬어도 되는 거예요? 점심도 안 먹고 목장도 안 하고 전도 모임도 없고 예배 끝나고 바로 가는 게 너무너무 어색하고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그런 분이 몇 없긴 하지만 뭐라도 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안절부절 못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쉬는 것을 불안해하지 마세요. 쉬는 것을 쩔쩔매지 마세요. 저도 잘 못 쉬지만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오죽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그렇게 못 쉬는 줄 알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쉬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시편에도 셀라 쉬라고 좀 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창을 꺾고 활을 꺾고 수레를 불사르시고 그래서 나를 좀 쉬게 하시려는 거구나. 그 쉬는 동안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도태되고 물러나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소출을 두세요. 하나님이 나라의 지경을 지켜주시고 이웃 나라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강권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고향 성만교회 성도님들이 쉴 때는 쉴 줄 아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들, 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누리는 복된 사람들. 세상은 계속 밭을 갈지라도 우리는 딱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의 쉼을 기뻐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